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자대가 깰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있는데 디모데 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임하니까 사랑이 식어져요.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사랑만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까지도 식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믿음은 뭐로 역사하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믿음 자체도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믿음도 확실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 코비드 사건도 일어나고 5G 너무 변화가 이제 6G 여러 가지 변화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이 시대의 상황 없이 우리는 뭐를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6장 10절에 말씀에 주의한 자는 좋은 것이 없고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이 마지막 때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사수란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수란 것은 국어 사전을 보게 되면 죽음을 무릅쓰고 지킴이에요. 사수하다는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서 보존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지막 때는 지금 동성애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탄 교회가 엄청나게 있고 또 어떤 날을 통해서 사탄 숭배를 해서 모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교회 자체도 너무 세속화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법칙에 합당한 믿음으로서 우리는 유지 또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사자굴까지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 세 친구는 믿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죽음의 풀무불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성경 의지한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민족을 사랑한 그 믿음을 언약을 의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온 그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부임절이 나오지 아니했습니까? 근데 이 시대를 보게 되면 다니엘서 12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갈라진데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갖냐 아니면 누르기든 세속화된 믿음을 가져서 염소가 되느냐 아니면 성경적인 믿음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양이 되느냐의 그 기로점에서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을 보면 다음 같은 말이 나옵니다.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다니엘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니라.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제가 마지막 때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하늘 보시기에 합당한 성경적 믿음의 사람으로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서 빛을 발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염려 걱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 믿음을 사수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삶을 절대적으로 개입하시 절대적으로 도와주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아방이 나오고 있고 열왕기하 21장을 보게 되면 그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1장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나로 하여금 믿음을 점검하며 성경적 믿음은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들으십시오. 오늘 보게 되면 아합인데 아합은 오므리 왕조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 아합 왕 시대 끝나고 그 다음 이게 자식 세대에서 그 왕조는 다 뭐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 있었어요. 어쩌면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왕조가 영원히 지속될 줄 착각하지만 아합도 어떻게 되면 자기 그 혈통의 왕조에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이 아합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에는 유다고 북쪽에는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시리아하고 너무 아람하고 가까워 있었어요. 근데 아람이란 단어가 뭡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지금 말하면 시리아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애플 컴퓨터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바로 그 아람 사람, 시리아 사람인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근데 가깝다 문데 이 아람이 항상 뭐냐면 이스라엘을 시비를 걸고 어떨 땐 또 이스라엘이 강하게 되면 또 아람을 이렇게 정복하고자 하는 자기 속국을 삼고자 하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이 아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배경 보게 되면 그 아람 나라 시리아의 통치자가 있었어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면 벤하닷이라는 분 왕인데 이 벤하닷이 자기 군대를 동원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점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이끌고 1차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벤하닷의 그 계략이 안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고 아람 군대가 철저하게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패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벤하닷과 이 시리아 아람 군대에 물러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기회를 포착해서 오고자 한 거예요. 마귀는 언제든지 우는 사자같이 산기잘 찾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기회를 지나갔을 때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은 늘 성경적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찾아와서 말합니다.
베나닷이 이제 쳐들어올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비하라. 그러니까 예언을 선포해 준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과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 아람, 시리아의 그 베나닷이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이 그 아람을 완전히 박살내고 아주 대승, 아주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준비시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합 왕으로 하여금 이 아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베나닷을 죽이기로 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에도 뭐하라? 악은 모든 모양에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베나닷을 그냥 사람을 보지 말고 악의 근원, 악의 뿌리, 그러니까 그걸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합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서 그 베나닷을 살려줬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갖고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아니 박살내고 아각 왕을 다 죽이라 그러지 아니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삐리삐리한 이상한 양들만 다 죽이고 포동포동한 양들은 죽이지 아니했고 또 자기가 아각 왕을 싸워 이겼고 아각 왕을 데리고 자기를 잘난 척하려고 죽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사울 왕은 그때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후회를 했잖아요. 사울 왕을 생긴 것처럼. 이 아합 왕은 그 역사적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다시 뭐냐면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간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지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합 북이스라엘이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축제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자기 왕국을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 아합 왕이 베나닷의 목숨을 살려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베나닷 목숨 대신에 아합 왕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예언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합 왕은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그래서 근심하며 자기가 있는 사마리아 이스르엘 그 지역으로 오게 된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오면 그 찝박을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잖아요. 예? 금식하면 애통하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통하면 금식하지 않고 그냥 근심만 하고 그냥 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뭔가 했는데 뭔가 잘 되고 그러면 꼭 나의 육신의 생각을 갖고 나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지적을 해준다면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덩달아 악한 양의 말을 들어서 예수님이 필요 사람들 몸된 성경적인 교회를 대적했던 사람들 잘 되지 못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거는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시대적 배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인 지리적 배경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지역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면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두 단어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건데 히브리어의 자라는 단어와 또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단어가 합성돼서 만든 단어가 이스라엘입니다. 자라라는 뜻은 파종하다,
밭을 갈다, 심다, 씨 뿌리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또한 임신하다는 뜻도 있어요. 임신. 예. 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야 할 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이에요. 야는 여호와라는 뜻이고. 근데 그 자라와 엘을 합해서 단어가 나온 게 이스르엘인데,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뿌려주심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자 혹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자, 동사역은 하나님께서 밭을 달다. 또 정반대의 뜻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는 말도 있어요. 똑같은 단어도 의미가 이중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사자를 보고 유다의 사자하면 예수님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또 사자를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 때문에 마귀를 의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을 받은 자나 어떤 성령의 지도함 가운데 말씀이 있는 자들은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영적인 법칙을 알게 돼요. 그 가운데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실 것인가, 인생의 뭐냐면 장기,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또 계획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또 명사형을 보게 되면 어디 나오냐? 근데 이게 지명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도 나와요. 호세아 선지자가 나오죠. 근데 호세아가 누가 결혼했냐면 고멜하고 결혼했어요. 호세아 근데 고멜이 자꾸만 나가잖아요. 근데 낳은 자식이 이남 일녀예요. 첫째가 아들, 둘째가 딸, 셋째가 아들인데 첫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 지명 이름과 똑같은 겁니다. 이스르엘이에요.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 아이고, 막내 아들의 이름은 노아미라고 하는 거예요. 로아미.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심은 자, 뿌려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뭐냐면 보복이라는 뜻입니다. 보복. 보복 알죠? 보복. 그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호세아의 셋째 아들 이름이 로암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백성이 아니다는 말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역사, 시대적 배경과 장소적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뿌리면서.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의 욕심과 육신의 생각과 나의 사리사욕만 쫓아간다면 그 행동 때문에 다 이게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엄청나게 심판받아 좋지 않은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에 있을 동안 뭘 할 수가 있냐? 예수를 믿고 구원도 받을 수가 있지만 육신에 있을 동안에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사욕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심기진 자, 또 하나님께 밭을 간다는 것을 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나봇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이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신앙을 점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열왕 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온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나봇의 그 포도원을 탐내게 됐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얻고자 거래를 하고자 했습니다. 올바른 그 방식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아합은요, 뭘 의미하냐? 예? 한마디로 말해서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가장 강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의 일꾼입니다. 왕의 모습은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야 아니에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사탄의 일꾼이에요. 근데 뭐를 가장한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근데 우리 아합이란 이름의 뜻은 부친의 형제, 쉽게 말하면 아버지 형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합의 부인 누굽니까?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 이름의 뜻은 너무 좋아요. 고상한, 정숙한 뜻을 갖고 있어요. 겉으로는 강명의 천사를 갖고 있지만 실은 이세벨은 뭡니까? 사탄의 일꾼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였거든요. 우상 숭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잖아요. 그 사마리아에 무슨 상을 많이 세웠냐? 아세라 신상을 엄청나게 세웠습니다. 이게 열왕기상 16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으로 강탈하기 위해서 나봇을 죽일 계획까지 세웠던 여인이 그 왕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까? 근데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왜 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뭐로 만들기 위해서? 채소밭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1장 2절을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1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합이 나봇에 말하여 이르되 너 포도원이 내 안군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심게 하라. 아멘. 결국 뭐냐면 나봇의 포도는 하나님께서 심겨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그 정원이었거든요. 포도원이었거든요. 아합의 목적은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와 채소는 사람들 몸에 좋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포도원의 의미와 채소밭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포도나 채소, 나물은 좋은 것이에요. 내 말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인데 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한테는 감춰진데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애언자적인 기름 부음은 지금 이 시간에 붓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나 채소밭은 다 현실적으로 다 좋은 곳인데, 근데 이게 히브리어적 언어로 보게 되면 어떤 숨겨진 미닝이 있어요. 히든 미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닝, 감추어진 그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법칙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은 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인 믿음을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죽음인들 막으리까 완전히 사수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삽니다. 여러분 육신 다 죽어져야지 영적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포도원이란 것은 히브리어로 볼 때 케레이라고 합니다. 예, 케렘, 그다음에 케렘. 케렘이라는데 이 케렘이라는 뜻은 고귀하다,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고귀하다, 귀한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다. 즉 귀한 포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포도원은 뭘 의미하냐? 교회를 상징하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기서 이 포도는 교회 혹은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채소밭을 알아야 돼요. 채소밭이 여기서 나온 야라크는 명상을 볼 때 채소란 뜻이 있고 나무이란 뜻이 있어요. 채소와 나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똑같은 발음이 야르크에서 나왔는데, 이 야르크의 그 동사형이 뭐냐? 토하다, 침을 뱉다 라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토하다는 것을 아주 격하게 표현하면 뭐합니까? 구역질하면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예? 아마도 오버히팅 한다는 뜻이죠. 예? 등 때려주고, 우리 은혜성수의 분들은 그런 경험을 전혀 안 했으니까, 했다면 뱀을 정도 할 때 그런 정도지. 예. 밤클럽 가서 이상한 거 마시다가 그런 일은 없었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들으면서 이제 이 히브리어의 언어가 말하는 언어적인 상징이 포도는 아주 귀한 것이다. 예, 성경적인 그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채소밭은 뭘 의미하면 구역질 나는 교회. 뜨겁지 차갑든지 하라, 아니면 토해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토해내는 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 의의 일꾼을 가장 사탄의 일꾼이잖아요. 나봇의 그 포도를 보니까 격동이 된 겁니다. 나봇의 포도를 보니까 그냥 막 시기심이 생긴 거야. 저 그냥 놔두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예? 시기면에 침을 뱉고, 그래서 빨리 뺏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봇이라는 뜻은 탁월한 자라는 뜻, 뛰어난 자예요. 더 훌륭하게 표현한다, 개훌륭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훌륭하게 표현한다면 뛰어난 자 보면 탁월한 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excellent. 뛰어난 자거든요. 근데 이 나봇이 이 포도를 잘 갖고 났어요. 근데 사탄의 일꾼들, 거짓 복음의 일꾼들이 와서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탐이 나고 그걸 가져서 구역질 나는, 더럽게 만들고자 침을 뱉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자라는 신앙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키만 하는 것보다도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바로 복음 아닌 가짜 복음, 세상 복음, 천국 복음이 아니라 세속화된 가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졸게 만들고 또한 세상과 취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또한 깨끗한 성결한 그 교회들을 첫째가 이단의 교회를 만들고자 하고 있고, 또한 또 다른 하나는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바벨탑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런 말 잘해요. 우리 교회는 정치인이 다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연예인도 많이 다녀. 우리 교회 사학과 다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은혜성서 교회는 누가 다니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예요.
그가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예. 우리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모이는 교회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 바벨탑 교회 분들은 자기 신앙이 대단한 걸로 착각해. 근데 또 그들 보게 되면 뭐 제사도 드려. 혈기도 많아. 그래서 스스로 뭐가 되면 속이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언한 나봇의 포도원이 아닌 아합의 포도원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나봇의 그 아름다운 포도원, 귀한 식물을 가꾸는 그 정원을 채소밭, 구역질 내고 침을 뱉는 장소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건 사탄의 계략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 시대도 온전한 교회를 뭐 합니까? 구역질 나는 교회, 혼탁한 교회. 예? 그리고 교회에서 성경 말씀이 선포되지 않냐고 그냥 세상 말로만 하기만 해요. 목사님 성경 말씀 하지 마시고 좀 성도 지루하지 않게끔 뭐든 넣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예. 그래서 여러분은 철저하게 뭐냐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됩니다. 그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포도원을 구역질나는 채소밭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는 교회란 이름을 듣고 있고 저 교회는 건물이 잘 나간대. 연예인도 있대. 우쭐하면서 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내 신앙이 어떤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너가 살았다는 자는 실상은 죽은 자다. 너 본다고 하지만 너는 뭐라고 했어요? 장님이다. 너는 내게 안약하셔서 너 눈에 바르기를 원한다. 하고 요한계시록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원을 아합이 채소밭을 바꾸겠다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 일제시대 때 우리의 그 왕의 궁궐이었던 궁인데 창경을 만들어서 뭐냐면 동물들에서 동물들이 거기서 뭐합니까? 대소변 보고 완전히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문제인 교회는 뭐예요? 구역질 나는 교회. 예, 바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강단에서 세상의 누르게 말을 선포해요. 사람들의 생각을 다 뭐냐면 희미하게 농농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채소밭을 만드는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뭐냐면 인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눈에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근데 우리는요, 원하면서 뭡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들,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교회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 찬송가에 담은 것이 있습니다. Church is not a building. You are the church, I am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이 건물은 예배당일 뿐이에요. 예배당이 예배당, 교회당이지 바로 우리가 교회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복음, 보혈의 복음이 사라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구역질이 나는 구토 증상을 일으키게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채소밭을 가꾸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포도원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포도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자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상 21장의 그 두 번째 단계를 보게 되면 이 나봇이 제안을 하잖아요.
나봇에게 제안하잖아요. 아합 왕이.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나봇은 언약의 말씀을 의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합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나봇이라는 뜻이 뭐랬어요? 뛰어난 자, 탁월한 자. 다른 의미는 싹틈, 봉우리, 고상. 동서형은 싹트라는 뜻이 있어요. 이 나봇은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 나비가 나옵니다. 나비는 뭐냐면 애연하다, 신령한 노래를 하다, 장래 일을 말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봇은 모든 걸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뛰어난 자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영적으로 뛰어난 자 되십시오.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겸손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영적으로 지금 탁월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6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민첩하여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민첩했다는 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거기 민첩하다는 뭐냐면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탁월한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은 이 하나님의 영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예? 애우는 아무나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나비란 단어가. 그래서 나비에서 나온 나비란 동사 나온 이 명사형이 나봇. 예. 나봇. 이것을 이제 언어 보면 나보트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 거절하는데 세 가지 제안이 뭡니까? 다 같이 열왕기상 21장 2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1장 2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포도원이 내 안군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요 만일 너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합의 거래할 때 제시했던 것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난 너 포도 너에게 주면 내가 채소밭을 삼게 할 것이다. 채소밭을 만들 것이다. 두 번째는 그 대신에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줄 것이다. 그 포도원은 언약과 상관없는 바벨탑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유정난 교회가 아니라 무정난 교회.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최고다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자들. 예. 세 번째 그 제안은 뭡니까? 돈을 더 많이 주겠다. 그 값을. 근데 이 제안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나봇이 거절하기 힘든 제안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한 면에서는 아합은 갑이고 자기는 을이기 때문에 왕이잖아요. 이거 제안 안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면 엘리야가 이세벨이 협박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인간적인 두려움이 올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랬어요. 영과 육을 다 뭐야? 지옥에 던지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면이고 또 다른 한 면은 뭐냐? 아합이 보니까 제시한 거 보니까 엄청난 뭐냐면 손익계산 주판을 다 두드려 보니까 엄청난 대박이에요, 대박. 예? 재정적인 대박이 일어난 거예요. 야, 앞에 팔아버리면 엄청난 수익률이 있고 또 웬만한 거 이 왕이 좋은 포도원도 좋게 할 수 있게 해준다니까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소화가 안 됩니다. 세상 거, 물질이나 명예나 그걸 좋아했던 삶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서 세상을 너무 좋아하다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장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가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팔아버립니까? 팥죽. 왜 팔아버리잖아요? 세상의 만족을 취하기 위해서 팥죽을 먹기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한편 두려움도 있고 엄청난 이익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니까 이게 파는 게 제일 좋겠다 하고, 이거 팔면 아버지가 안 지킬 거고, 팔면 이익도 나고, 이것처럼 뭐 정답이 없겠네 하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예. 근데 아합이 제시한 거래 제안을 나봇은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한 성경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3절,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아니면 여기서 나온 게 조상의 유산을 왕에 주는 거 하나님께서 금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상의 유산이라는 걸 잘 알아야 돼요. 이 히브리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반드시 뭐냐면 언약이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기준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름다운 경치입니까? 언약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약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하는 모든 형통합니다.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잘 됐어요. 노스 망했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9장 9절,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지금 눈으로 볼 때 힘들고 아닌 것 같이 보이지, 불가능같이 보이지만 언약 따르는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 내조상의 유산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나눠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구도 사업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25장 23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토지는 다 누구의?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들이 뭐냐면 거류민이다.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은 너희 소유로 하고 있지만 진짜 소유자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해서 이 땅은요 이스라엘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관리자만 되는 겁니다. 근데 관리자인데 관리자 이름을 적는 게 이게 소유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 만약에 흉년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가 밖에 없었더라면 팔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친족들이 다시 구매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면 무조건 5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는 사람은 돌려줘야 돼. 그게 뭐냐면 희년이라면 알죠? 50년. 그 희년의 의미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봇, 신앙으로 뛰어난 자, 탁월한 자는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제안을 뭐냐면 거짓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왕보다 우리를 통치하는 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아합이 왕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딱 거절해버린 거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그게 아닙니다. 집에 오면 그렇지만
혼자 막 침 질질 흘립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얼마나 나올까? 진짜 할까? 자기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뭐예요? 올무가 될 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열왕기상 20장 이제 세 번째 단계, 네 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단계 납니다. 이 나봇, 영적으로 뛰어난 그 사람은 포도원, 귀한 식물을 갖고 있는 종을 사수아기에 순교했습니다. 아합이 나봇이 거절하니까 집에 가서 뭐냐면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었어요. 자기가 밴드 안에서 죽이지 않은 것에서 금식해야 되는데 와서 엉뚱한 걸 또 일을 저지릅니다. 악한 영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악한 영을 경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막 고민하고 있더니 누가 들어와서 자기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앙비가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얘 밥도 안 먹고 있냐고, 아까 밥도 다 챙겨놨는데 그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저기 냉장고에도 있고 먹으면 다 콩하면 될 텐데 그건 가스레인지라고 하는데 뭐하고 이렇게 누워있냐고, 그러니까 말 좀 해보라고 하니까 아비 말합니다. 여보, 내가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걔 거절했어. 근데 아합도 알잖아요, 법을. 돈을 사올 수 없다는,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조상의 유산을 팔 수 없다 말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세벨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여보 빨리 먹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러면서 뭐랍니까? 악한 개교, 보이는 자 악인계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가짜들도 많아요. 이단 교주들도 있고 사이비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힌트를 줄게요. 여러분들 그 강물에 납비가 빠졌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부모도 빠졌고 자식도 빠졌습니다. 그럼 우선은 첫 번째 누를 건져내야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지식의 은사가 임해버려. 뭘 하냐면 랍비부터 구해요. 두 번째가 부모, 세 번째. 왜 그러냐면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영적으로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자기들이 양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랍비를 세우면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영적 부모. 자신이 또 다시 나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귀하게 여길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어디 나오면 대사역전서 5장에 나와 있거든요. 이상한 뭐 교주 같은 사람들 때문에, 예? 여러분들 성경적 믿음을 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계략을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뭐냐면 상위 그룹이 있어요. 귀족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때 그 나라의 사법, 경찰, 검사 그 제도가 좀 이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작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짜고 쳐갖고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저주한 적 있어요? 왕을 저주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시킵니다. 이렇게 하라고 편지했다가. 어떻게 시키냐? 바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귀족들에게, 그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왕기상 21장 10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21장 10절.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너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예. 거기 뭐냐면 장로들 있었고 귀족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종교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떨 때면 하나님 까보면 죽인다는 말도 해치는 자들입니다. 예. 우리는 거기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 그게 좋다면 그냥 놔둬버려. 예. 그들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 받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써줬거든요. 그러면 이거 안 됩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장로들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실행합니다. 그게 열왕기상 21장 13절이 나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 대하여 증언할 거짓 증언합니다. 그때 사법 체계가 이상했어요. 경찰, 검찰이 거짓말을 잘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뭘 잘해야 돼요?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조작을 하는 겁니다. 증언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뭐 했다고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할 다음에 무리가 그를 성읍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우리나라는 아주 공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분별할 문제고요. 이 불량자가 뭡니까? 불량의 양심이 하이만인자, 불량, 양심 불량 이런 말이 나왔잖아요. 양심 불량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불량식품도 나오잖아요. 불량국가도 나오잖아요. 예. 이 불량자가, 여기 나는 불량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불량자가 히브리어는 벨리야알입니다. 이 벨리야알이라는 뜻은 무가치하다, 비열하다 라는 뜻을 여기서 비열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봇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열한 자, 가치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없는 것들, 비열한 것들에 의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 믿음을 뭐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14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부터 성도들의 뭐가?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 뭐야?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냐? 13절 봅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때문에 순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들은 이 세상에 잠시 잠깐 머무는 거고 천국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바보가 아닙니다. 나봇은. 예? 여러분들 지옥에 살고 싶습니까?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비열하게 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뒷담 맞추고. 예,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해주니까, 보내주니까, 이거 안 보는 방법이 있다고. 어? 끊는 방법이 어쨌든. 한번 웃기는 짬뽕을 그 중국, 이상한 영적 중국집에서 웃기는 짬뽕을 먹나 봐요. 그런 사람들은 개대적인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 보내는 겁니다. 자기 말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자기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회개되면 풀어줍니다. 이 법칙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법칙이에요. 탕자가 아버지 싫다고 나갔잖아요. 나갔을 때 아버지가 그 데리러 갑니까? 탕자는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탕자는 자기가 깨닫고 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는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신심회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목자는 뭐냐면 이 탕자는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의 법칙으로. 그 다음에 이 목자는 뭐냐면 양이 길을 잃었을 때 그 찾아주는 거예요. 탕자가 아니. 근데 염소 이런 경우는 그 목자가 염소를 구하러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니잖아요. 양이잖아요. 교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은 양의 교회, 양의 성도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세속적인 생활을 하면 그건 염소 성도, 염소 교인, 염소 교회에 대해서밖에 없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듣습니까? 여러분의 신분이 염소로 하면 안 돼요. 국적이 양의 신분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나봇은 비참하게 죽었지만 나봇은 순교한 거기 때문에 그 아합 왕조가 자기 영원할 줄 알았지만 아합 왕은 자기가 마지막 때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 오므리 왕조, 그 왕조가 아합 왕조가. 그 다음 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그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나중에 했는데 너 다음 세대 다 남자들 다 뭐냐면 멸절해버리겠다. 그 이세벨은 어떻게 됩니까? 그 넷이 들어와서 밖에 던져서 피 터져 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박살 내버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봇의 순교가 뭐를 없애버린 거예요? 아합의 악한 세력을 완전히 경관진들을 무너뜨렸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사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죽여야 돼. 죽여야지만 영의 생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나봇이 믿음을 사수한 것 같이 나는 내가 사수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정리하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너무 애지중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제사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야. 모두 안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나한테 번제물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 보느라고 주일날 오는 거, 자식을 데리고 오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뭐가 되면 개, 고양이를 키우느라고 주일 성수도 안 합니다. 아, 개가 어쩌고 고양이 어쩌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제 두 가지만 이제 말하겠어요. 첫째, 여러분들이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은 바로 성경적 믿음의 유산입니다. 무슨 믿음? 성경적 믿음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의 믿음과 5대 핵심 믿음입니다. 은혜 성수에 5대 핵심 믿음이 나오는데 5대 핵심이 뭡니까? 5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언약 말씀 중심. 세 번째 교회. 우리는 은혜 성소교회에 지체되기 때문에 은혜 성소교회 중심. 네 번째 무슨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은 영신 신령과 진정과 예배를 찾으니까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중심. 그러니까 멀리서 우리 영혼 사임 오잖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뭐냐? 기도와 전도 중심.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일터와 직장, 사업도 축복하는 거예요. 이 중심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십니다. 부어주십니다. 예? 은혜, 영권, 물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을 가로막는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 가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가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가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의 그 신앙을 경홀히 여깁니다. 예. 예수처럼 팥죽, 세상 가치에 팔아먹어버립니다. 그 자기 합리화와 물질 탐욕, 또 세속적 유혹과 쾌락과 음란을 위하여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적 물질관을 5대 핵심을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말한 5대 핵심 믿음과 성경적인 시간간 온전한 주성, 성경적인 물질과 온전한 11조 헌물, 이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가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마치 모든 게 주인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은 뭡니까? 마지막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까? 마음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 누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썸머나 교회가 나오고 있어요. 썸머나 교회는 뭐 하는 교회예요? 순교하는 교회입니다. 예. 거기 썸머나 교회에 감독이 있었어요. 감독 이름이 폴리카빕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86세에 죽음의 그 협박을 당합니다. 너가 예수만 부인하면 다 살려줄게. 근데 나이가 86세면 살 만큼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럼 빨리 죽고서 천국 가고 싶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천국은 좋은데 이 세상에서 오래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다 상탈 걸 많이 하고 가고 싶죠. 아마 이 세상 뭐 즐기다 다 가고 싶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개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폴리카비 그 뭐냐면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폴리카비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80년 동안 예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예? 내가 지금 어떻게 그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가? 배신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택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그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내가 사수해야 할 믿음은 5대 핵심 믿음과 성경적인 시간간의 믿음과 성경적 물질적인 믿음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꼭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을 입술로 사랑한다 다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사랑은 뭐냐?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예, 이 마지막 때 성경적 믿음을 사수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 생명은 누구 되냐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사명이 있는 자들은 사명 감당할 때까지 살려주십니다. 저 트럭이 치웠지 몸 하나, 뼈 하나 상처하는 거 아세요? 피가 난 아픔도 몰라. 나는 어디면 그 중환자실에서 깨어 일어나는데 그 정형외과 의사 딱 보더니 딱 나보고 놀라고 보라고 뼈 하나 상처하는 놀래갖고서 누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터 직장 사업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손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 이 모든 거 또한 사람들의 마음도 다 움직여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